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렇게 체프를 일주일에 4번씩 이렇게 11시 정도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 학교 체플실에서 이렇게 체프를 드릴 때 특별히 이제 음악과 친구들하고 이렇게 뒤엉켜서 앉아서 이렇게 체프를 드리면 안 내려가던 베이스 저음이 내려가고 안 올라가던 테너 고음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좀 하나보다 그랬는데 교회 와서 혼자 부르면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져서 왜 학교에서는 잘 되는데 교회에서는 안 될까?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아무도 없는 채플실에 혼자 앉아서 불러보니까 역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냥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사실은 내 소리가 그 사람들 소리 속에 이렇게 묻혀서 같이 가니까 그 음이 나나 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역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있을 때 또 이렇게 2박 3일 동안 인카운터 수양회다 그랬지만 그런 수양회를 하고 수련회와 같이 모여 있을 때 그때에는 내가 참 많이 변한 것 같고 많이 치유된 것 같고 회복이 된 것 같고 달라진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가정에 가보고 막상 이렇게 세상 속에 직장 속에 이렇게 가보면 막상 또 세상 속에서 홀로 아무도 신앙 공동체의 형제자매 곁에 없는 그곳에서 또 홀로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나는 여전히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그 모습인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할 그런 때도 때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참 변화라는 게 불가능한 것보다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때로는 이제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마음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게도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참 내가 많이 변한 것 같고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 공동체 속에 있을 때는 참 많이 내가 새로워진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안에 어둠이 있고 악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변화에 대한 욕구, 거룩한 삶에 대한 소원 자체를 때로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마음의 전쟁이라고 조이스 마이어는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때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 내적인 싸움, 외적인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공동체 속에 더불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홀로 있는 그 속에서도 내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참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좌절과 고통 속에 씨름하는 한 사람의 고백 속에서 그 열쇠를 같이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공동체 속에 함께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상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가 사실은 7장, 8장 다 연관되면서 7장, 8장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서론 8장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조금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내면의 싸움, 거룩함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율법 앞에 자신의 전 인격을 세워야 합니다. 율법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율법하면 그 자체를 부정 개념,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 이제 성경을 조금 이렇게 오해하거나 부족한 성경의 이해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 중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라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와서 구약시대의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하고 유용했지만 오늘 신약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시대에 사는 사람,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전혀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구약은 율법의 시대요,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율법과 은혜로 작게 구분지으려는 왜곡된 그런 어떤 세대주의적인 잘못된 신학의 배경을 가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그저 쉽게 받아들이고
특별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특별히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경험했던 분들의 이 뇌리 속에는 아주 뼛속 깊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런 사고가 들어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율법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의지로 그것을 이루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순종하고 행하고 이루어서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호의 때문에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율법을 내 힘으로 행함으로 내가 율법을 이루어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곧 은혜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또 다른 함정에 우리가 빠집니다. 율법을 내 힘으로 이루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지만 성경 이해지만 그 다음에 율법을 내려놓고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바라보면서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 율법은 악한 거야? 율법은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말씀이라는 표현하고 동일한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말씀 중심이라는 그것이 철저하게 율법주의인 경우를 참 많이 봐요.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내 힘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말씀은 원래부터 선한 거였어요. 율법은 원래부터 선한 것이에요. 그것을 한 번도 잘못되어진 적이 없어요. 인간이 그것을 오용하고 오해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절을 같이 볼까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계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거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율법이 내 삶에 필요 없어. 더 이상은 우리는 율법을 알 필요도 없고 율법을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율법은 내게 아무런 필요도 없어라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도 없어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율법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뿐이에요. 그 율법은 처음부터 의를 이룰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고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의 모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그 모델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었느냐? 죄를 죄로 깨닫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율법은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그걸 내 힘으로 이루어서 내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했던 것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이 율법의 원래 목적까지 같이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나에게 더 이상 율법은 상관없어. 그것이 죄의식이 흐려지는 걸로, 죄를 짓고도 죄를 합리화하는 걸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걸로, 어차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하고 죄를 무시하고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는 죄를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보시고 아는 분이에요. 율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통로로 주었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3절도 내려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13절에 선한 것, 그것이 곧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들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그 죄를 죄로 드러내 보였을 뿐이에요. 율법은.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내가 살인죄를 지고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판사가 재판을 해서 나한테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거예요? 판사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게 아니잖아요. 저 판사가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이런 벌을 받게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람의 논리가 이렇게 간다고요. 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잘못된 판사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온 것이지 율법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내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드러내주는 것이었을 뿐이에요. 거울 앞에 우리가 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멋있고 잘생겼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묻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울 앞에 서는 이유는 내게 지저분한 것이 없는지, 먼지가 묻지 않았는지,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넥타이가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거울 앞에 보고 나를 교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내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 전에 내가 거울 앞에 서서 내 지저분한 걸 보고 내가 수정하고 교정하는 거예요. 율법은, 말씀은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목적은 여전히 유효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여전히 율법은 유효해요. 여전히 십계명은 유효해요. 어떤 목적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걸로. 내 죄에 대해 자각하고 죄에 대한 정확한 죄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죄를 죄로 자각하는 일을 외면해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건데 뭐, 은혜인데 뭐, 이러면서 죄를 죄로 인정하려고 잘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싫어요. 이게 괴로워요. 그리고 그저에게 사단이 역사하면 다음 주에 나를 정죄감의 문제로 자꾸 가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문제로 가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는 메시지를 싫어하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내 안에 찔림이 와요. 그러면 쉽게 그걸 바꿔요. 저거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야. 목사님은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내게 받잡고 목사 개인의 이야기로 환원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내가 찔리지 않아도 돼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니까. 그 개인이 성향에 따라서 저럴 수 있고 다른 목사님은 또 다르게 얘기할 거고 내 속에서 이 찔림을 받는 것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원하고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원하면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세워야 돼요. 거울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내 안에 있는 악과 내 안에 있는 죄를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것을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정직하게 말씀 앞에 율법의 자신을 세웠으면 그 속에서 보여진 자기 자아를 그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가져가야 돼요. 모순된 자기 자아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요.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세워서 자기 자신의 전인격을, 영혼력을, 삶을 정직하게 세워서 그 말씀 앞에 비추어진, 율법 앞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 모순되고 왜곡된 그 모습을 정직하게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모순이 아니에요.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건 전혀 모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삶이에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죄된 내가 같이 죽었다고 분명히 내가 믿고 시인하고 알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나를 의의 병기로 의의 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결단함으로 살아서 거룩함의 열매 맺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안에 모순이 있어요. 의인인데 죄인으로 살아요. 나를 못 박았는데 여전히 못 박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요. 이 모순된 현실, 이 모순된 상황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이 자기 자신의 모순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순이. 신앙의 초기에는 이 모순을 느끼지 않아요.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예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다르게 살면 돼요. 이전까지 내가 몰라서 그렇게 살은 거고 이전까지는 내가 옛사람대로 옛사람 그대로 살아간 거니까 그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문제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초기에 이런 모순이 별로 없어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 자꾸 이 모순이 자꾸 생겨지기 시작해요. 이 모순이 괴로워요. 이 모순을 붙들고 내가 씨름하는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 모순을 외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종교적 의식으로 이걸 바꿔가기 시작해요. 내가 물질 속에서 잘못하는 죄를 그냥 덮어내기 위해서 11조를 열심히 드리자.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거 드리니까 내가 이 버는 것 조금 추접하게 벌고 잘못되게 벌고 그래도 하나님 좀 눈 감아주세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아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은 나와서 내가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잖아요. 이런 종교 의식이 자꾸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씨름이 아니라 이것이 의식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은 가는데 그래도 나는 11조 정도는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이 모순된 현실을 애써 외면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모순을 외면하기 시작하고 눈 감기 시작해요. 그것을 우리가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충돌되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의 그 모습과 세상의 직장에 살아가는 모습이 철저하게 충돌되어지는 이것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내적인 모순의 갈등을 느끼는 게 싫으니까 두 얼굴 그냥 이건 세상은 세상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그냥 신앙은 교회랑만 관련된 거고 자꾸 이걸 가정 문제랑 연결드리고 돈 버는 거랑 연결짓고 자꾸 그러지 마 괴로우니까 철저하게 떼어놓는 거예요. 떼어놓으면 떼어놓을수록 사람들이 편안해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자꾸 이걸 떼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오니까. 자꾸 괴로우면 사람들이 설교 듣는 게 싫어요. 이 내면이 찢기고 괴로우니까. 자기 모순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오늘 바울은 내 안에 모순이 있다 그래요. 무슨 모순?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미워하는 걸 내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미워하는 걸 내가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고 싫은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예배당에 있는 나와 세상에 있는 나 이게 다른 여러분 그 아이들 그 EBS 아이들 드라마 이렇게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애들 보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싸우고 왔잖아요. 싸우고 와서 걔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면 여기 말풍선에서 여기서 천사가 그래도 용서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이게 악마가 아니야. 그래도 너가 가서 공격해야 되고 내일 가서 걔 이렇게 함정 파놓고 이렇게 두 개 얘기를 해요.
막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애들만 그래요? 유치원 애들만 그러냐고요. 내 속에 마치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분명히 자기가 저질러 놓고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은, 마치 내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하나는 본 모습이고 하나는 가짜가 아니라 둘 다 본 모습이에요. 둘 다 본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내면의 이 모순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의가 이기고 선이 이기기보다는 악이 이기고 어두움이 이기는, 그래서 죄 가운데 쓰러져가는 자기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큐티를 하고 특별히 큐티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도 자꾸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지 않아져요. 자꾸 어느 단계 지나가면. 그래서 나는 안 세우고 다른 사람만 자꾸 가서 세워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여 서는 걸 자꾸 눈을 감고 싶어. 왜? 그러면 그럴수록 성공한, 말씀대로 잘 살았던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 보였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여전히 실패하는 나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일주일 한 달 하다 때려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은 부드러운 말을 해야지 결심했어요. 근데 보면 부드러운 말을 하기는 뭘 해요. 보자마자 또 소리쳤고 몇 번 그러고 나면 이거 해봤자 뭐하냐 싶은 거예요. 뭐하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큐티에 결심한 게 나를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통해서 내가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그것을 내가 할 거야 라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발버둥치게 만드는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군가가 알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게 여러분 속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아들이 알면 어떤 마음일까? 이런 게 있어요. 근데요, 그거 하나님께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미 알아요. 이미 알아요, 그분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알아요. 단지 내가 그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는 것뿐이에요. 정직하게 직면하고 가지고 나아가래요. 그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씨름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위선적으로 덮어놓은 사람은 철저하게 두 얼굴로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사도는 이렇게 절규해요. 24절 같이 읽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요, 고대 사회의 사형 방법이에요. 십자가형과 더불어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사형을 집행하기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죽은 송장을 이 사람에게 묶어놓는 거예요. 죽은 송장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 송장 산 사람을 죽은 송장과 묶어가지고,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신들이 버려져 있는 것에 그냥 버려놓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송장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시체들 버려진 뒷골목에 갖다 이렇게 내팽개쳐 놓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체들이 바득 있는 그 골짜기 속에서 나는 살아있어요. 근데 죽은 시신과 이렇게 묶여있어요. 썩은 냄새가 내 몸에서 나기 시작을 해요. 이 죽은 시신에서 온갖 벌레들이 옮겨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 처절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릴까 울부짖으며 소리 짓는 거예요. 바로 그게 내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 예수 안에 산 사람인데, 나는 분명 거듭난 사람인데,
나는 분명 새 사람인데,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분명 거듭난 새 사람인데, 나는 예수 안에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마치 아직 죽은 옛사람이 떠나가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죽은 옛 자아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죽은 옛 본성이 여전히 내 본성인 것처럼 내 안에 이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죄의 냄새가 나고, 내 안에 변화된 삶의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고, 이때 사단은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원래 죽은 사람이야. 너는 원래 죄인이야. 거듭났다고 그거 다 가짜야. 너는 아직 옛사람 그대로야. 냄새 나잖아. 라고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이 모순 속에 있지만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모순 속에서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2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세 번째 대지가 다시금 감사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금 감사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는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용서의 은총, 십자가의 회복의 은총은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내 죄가 깨달아진 그날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악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나이를 먹으면 내가 달라질 것 같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내가 변할 것 같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내가 좀 넉넉해질 것 같잖아요. 진짜 그렇게 넉넉해졌나요? 세월이 지나면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될 줄 알았잖아요. 성숙할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교회나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교회가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서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때로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싸우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교회 예배당 앞에 용역을 세워놓고 예배드리겠다 그러고, 누구는 앞마당에서 예배드리고, 누구는 2층에서 본당은 비워놓고 교육관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마귀들과 싸울 줄 찬양을 하고 있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연출되는 걸 보잖아요.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목사가 서 있고, 장로가 서 있고, 집사가 서 있고, 권사가 서 있고. 왜 그런지 알아요? 인간은 장로가 된다고, 목사가 된다고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 있는 악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 악이 나랑 이권에 상관없을 때 감춰져 있었던 거죠. 좋은 게 좋을 때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것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체면을 건드리고, 내 이권과 관련되기 시작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악한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이 변했다고요? 아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그 독한 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독한 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도 때로는 알지 못하는 그 독한 악을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악을 바라보면서 내가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미 아셔요. 십자가에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늘도 그 은혜로 내 곁에 서 계시고, 오늘도 사망의 몸처럼 그 옛사람에게 묶여있는, 살았음에도 여전히 어두움에 묶여 살아가면서 전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안 나는 그 사람을 오늘도 그 곁에서 함께 머물러서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여전히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는 이 모순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구나.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은 율법 앞에 자신을 깨닫는 깊이만큼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직면된 만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예수 믿는 초기에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륜이 가면 갈수록, 직분이 커지고 책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면 하는 자리에 가면 갈수록 이럴 수 있었던 것이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악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남들은 다 숨기시고 남들은 다 모를 수 있어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알기에. 그런데 이 약한 내가, 그렇게 욕심 많은 내가 저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 게 은혜. 그렇게 욕심 많고 욕망으로 가득한 내가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고개 숙일 수 있고 교회 계단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삶을 살아갈수록 내 안에 어두움이 직면되면 직면될수록, 연약함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은혜의 깊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너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네가 어렸을 땐 사랑했지만, 네가 처음엔 사랑했지만, 네가 명색이 집사인데, 명색이 네가 그래도 헌신자인데 그것밖에 안 되는 모습, 하나님은 너 인정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숨기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감추고 싶고 아니라고 외치고 싶고, 누군가가 내 연약함과 허물을 찔르면 들키는 게 두려워서 더 크게 역반응을 하면서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너는 안 그러냐고 그 사람을 또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죠. 아니요. 그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은혜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내 본질을 외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 앞에 나아가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죄성과 악함에 눈 감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안의 악함을 직면하면서도, 그걸 뻔히 보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가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으시고 받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김의 자리를 갈 수 있는 힘과 능을 그가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연약함이 저가 깨달아지는 깊이만큼 주님께 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내 눈에 들어오는 그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내 눈에 들어오는 그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정지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오늘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의 죄를 내 죄로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 연약함을 보며 오늘도 중보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